에베소서 6장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부모 노릇. 부모 노릇.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모 노릇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부모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이 경건한 인격을 갖도록 지도하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부모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제 어머니가 야 아들아 애들은 다 엄마 아빠 책임이란다. 돌이 안 돼가지고 한번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녀석이 한 번씩 다쳤는데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부모 책임이다 그거거든요. 뭐 아이가 다치든 아이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마 부모의 책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에 잘 안 된 자녀도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자녀들이 잘한다면 아마 세상에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좋은 인컴을 가지고 아마 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폭력도 있습니다. 부정부패도 있습니다. 악한 모든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모든 교육의 시초를 어디서부터 찾느냐 보면 거의 우리가 보통 부모부터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교육, 그것이 가정교육으로 이루어지고 또 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또 학교 교육이 또 기독교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교육의 모습들이 사람을 이루어 나가고 세워 나가는데 힘을 다하고 협조하는 또 리더하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부모 마음이 다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러죠. 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너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뭐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지만 아들아 딸아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된단다. 나름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더 자기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이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 교육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갑자기 자녀 교육 문제와 갑자기 성경 본문의 6장 4절에 나와 있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뒷부분은 바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두 파트로 이 본문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뭡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즉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듣습니다. 또 좀 머리가 커지고 이 사춘기 지나고 반항심이 있는 그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아이와 대화를 하고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건설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서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상처를 받고 그렇게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앉아서 말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부모가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부모와 아이들에게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서로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노 상태로 자녀들을 이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쉽게 그냥 욱해서 화내버리는 그런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생각이나 아이들의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 아이들이 겪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요하거나 몰아붙일 때에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장 얘기할 때 좋을 때가 어느 때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차 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드 할 때 보통 10분, 20분 이상 거리가 되죠. 그러면 슬슬 이제 던져봅니다. 그럼 대답이 오죠. 그럼 이제 슬슬 세뇌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차 안에서.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럼 듣다가 아빠 이상한데? 왜? 아빠 말하는 거 보니까 말씀하면 완전히 코리안 아빠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둘째가. 그 뭐냐면 벌써 느끼는 거죠.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아빠가 나에게 자기 생각을 주입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종종 할 때 저는 그냥 웃고 말죠.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벌써 아이들이 알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뭐 아무리 훌륭한 애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지금 부모님이 나에게 강요하는지 자기 생각을 맞게 말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어떤 입장을 참 이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죠. 1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야,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빠, 나는 쓰레기차 운전하는 아저씨가 될래 그랬어요.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자식 잘못 키웠다, 헉 키웠다,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야 이놈아, 할 게 없어서 쓰레기차 운전하는 그 아저씨가 되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뭐 한바탕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잡은 거죠. 근데 보통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아이가 한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0살밖에 되지 않았는 아이고, 그 아이는 10살 때는 쓰레기차 운전이지만 20살 때는 또 뭡니까? 다른 게 됩니다. 자꾸 성인이 될수록 자기가 원하는 게 바뀌죠. 그런데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아이가 쓰레기차 운전수가 되길 원했는가? 왜냐하면 매주 목요일 날 되면 쓰레기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오면서 삥뽕 삥뽕 이렇게 차인벨 같은 음악을 틀면서 오는데, 어유 커다란 대형 참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이들은 큰 차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저씨가 운전하라고 쫙 오는데 사람들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냥 쓰레기 봉지를 하나씩 들고 기쁜 얼굴로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와, 저 아저씨 인기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그래 놓고선 와, 나도 저렇게 쓰레기차 운전하면, 저 차를 운전하면은 저렇게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반갑게 나를 찾아오고, 그리고 쓰레기도 이렇게 버리고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은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은 그 아이의 생각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부모 생각에 그런 건 안 돼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그 쓰레기차 운전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며,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들의 그런 생각을 중요시 여기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배경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생각과 말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지 그 배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 바꿔서 해석해 봅니다.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아이를 이해해라.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라.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말하는, 또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들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즉 그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기울이죠.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과 이 같은 생각, 어느 정도의 연결된 그런 어떤 소통함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 좋은 자녀로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그런 좋은 자녀로 성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르칠 때 오히려 노엽게 만드는 잘못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바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가만히 보면 기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르다. 그런데 여러분, 기르다라고 하는 언어 안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인내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양육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서 아이들이 자네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또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그 원하는 만큼 성숙하는 시간을 얼마나 잡냐 물어보세요. 그 아주 굉장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도 않고 3년입니다. 그랬어요. 3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6개월이면 됩니다. 1년이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3년에서 그 이상 걸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리더와 또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 교회를 세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가 보니까 한 3년,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 훈련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한 3년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계별로 한 3년 정도는 깊이 교제하고, 담임 목사와 깊이 교제하고 또 지도자와 리더와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양육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어떤 이교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사람됨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 사람만큼 오랜 시간 들여 만들어지는 생명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소나 말 같은 짐승들은 낳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1년 가까이 있고 1년 동안 사람이 만들어져서 사람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성인이 되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살입니다. 육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도 20살,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20살 됐다고 다 철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20살 돼도 철 안 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철 들고, 다시 말하면 또 혼자 독립해서 장가 들고 결혼하고 자식 낳는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또 10년, 20년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30년 이상 오늘날은 걸린다는 거죠. 즉, 한 인격체로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사회 속에서 하는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기다림입니다. 양육은, 지도하는 것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너무 급하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한국의 종종 신문이나 이런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인생이 애들이 그래요. 내 인생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20살도 안 된 애들이 앉아가지고 사는 게 무엇이냐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학교 가기 전에 학원을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가가지고는요 하루 종일 수업해요. 그러고 나서 4, 5시에 끝나면 또 학원을 가는데, 걸어서 가는 애들도 있고 또 학교 앞에 딱 차가 대기해 있어요. 그럼 보통 안 하는 애들은 3과목에서 4과목, 많이 하는 애들은 새벽 1시에나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잠을 잡니다.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가고. 그러니까 많이 자야 5, 6시간이고 하루 종일 거의 11, 7, 8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아닙니다. 그냥 교사의 위치가,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고, 학교 수업은요 그냥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자는 아이한테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맞히게 하니까 100% 다 맞히더래요. 왜? 이미 학원에서 다 마스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이미 학교 교육이 주가 되고 학원 교육이 후가 돼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학원 교육이 주가 되고 학교 교육은 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하나의 그냥 와서 출근 도장 찍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몰아붙여서 아이들이 학원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만 나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친구들도 요즘엔 친구가 아니죠. 거의 경쟁의 대상이니까. 정말 친구, 저와 여러분들 세대 1960년대 70년대 세대 80년대 세대 이제 친구라는 개념은 거의 없지 않나 봅니다. 이제는 친구가 아닙니다. 정말 옛날같이 딱지치기 하고 다마치기 하고 뛰어놀던 그런 친구, 고무줄놀이, 그건 이미 오래된 세대고요. 이제는 경쟁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짝꿍이 이제는 내 인생의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1등, 2등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숫자, 내가 원하는 어떤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아이들은 결국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건 이거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담임 선생님 천만의 말씀, 심지어는 부모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가정교육의 부재입니다. 학교교육의 부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을 궁지로 몰게 되고 사지로 모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고, 또 점점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바로 그것이 본질인 양 착각하는 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 명령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훈계인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데, 이 주의 교양과 훈계는 차이가 있어요. 주의 교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훈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입으로만 가르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입으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사람은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입으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나온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거기에 훈육이 들어가야 그게 먹히는 것이지, 엄마는 맨날 누워서 잠만 자고 있고, 아빠는 맨날 또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는 잘 크길 바라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행동 엉망진창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이렇고 교회에서는 이런데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엉망진창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삶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경건한 행동을 목격하고 실천할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경건한 행동을 직접 해야 아이들이 그걸 목격하고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아이들에게 주는 연습을 시키십시오. 보살피는 연습을 시키십시오. 그런 기회를 자꾸 줘야 됩니다.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남들을 돕는 데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꾸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평안을 갖기를 원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싸움하는 거 가르치지 마시고 너 한 대 맞았으니까 맞을 때는 절대로 그만 맞고만 끝나면 안 돼. 좁혀야 된다. 때릴 때는 여기가 더 아파 막 이래가면서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 당사자,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그 어떤 모임에서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폭력과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로 나설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립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부모 교육은 가정 교육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부모 교육이 잘못되면요, 가정 교육이 안 돼요. 가정 교육이 잘못되면 학교 교육이 안 됩니다. 아십니까? 학교 교육이 안 되면 사회 교육이 안 돼요. 민족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것이 부족하고 우리 가정이 이랬으니까 교회에서 좀 잡아주십시오. 예, 교회에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오지만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영향을 더 받겠어요? 바로 여러분 당사자, 즉 부모님의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거기서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6장 7절,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 습관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적인 습관을 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식사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하시죠. 그렇죠? 좋은 습관이에요. 자녀들이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 됩니다. 기도하고 자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기도하고 자라라고 하는 걸 잘 가르치지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한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잠을 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기교육을 시켜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할 땐 너무 길어. 나는 빨리 불 끄고 잠을 자고 싶은데 우리 막내는 막 10분 15분씩 해요. 조는 줄 알고 한번 쿡 찔러봤더니 아빠 그렇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10분 동안 앉아서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아이들 기도하게 하는 거, 그거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같이 5분이든 10분이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간단한 예입니다만은 양육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 잘 때 기도하고 자. 야, 씻고 자. 이런 식으로 던지는 말은 절대 교육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올바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일을 행하는 삶을 살 때 그걸 바라보고 아이들이 그걸 본받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모방하며 배웁니다.
부모가 화를 내게 되면 자녀에게도 화의 본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럴 때 화를 내는구나. 우리 엄마가 저럴 때 화를 내는구나. 부모님들의 그런 언행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을 늘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래요. 자녀들은 24시간 부모를 지켜본다. 부모의 말을 듣거나 엿듣고 있다. 부모를 떠보고 심지어는 부모를 시험한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 발달 과정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 발달 과정은 한두 살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인지를 한 그 3-4살 때부터 20살 때까지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모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다투면 혼란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들은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편을 들여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급기야 부모가, 심지어는 저 부모가, 저렇게 싸우는 부모가 심지어는 나는 사랑할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끊임없이 연구한다고 그래요. 부모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 그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아주 그 극단적인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싸움도 합니다마는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헤어진다, 이혼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그 말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자녀가 듣게 되면 그 아이들의 불안함은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못해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모님들의 그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망이나 아픔이 없도록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번 잘하고도 1번 못하면 아이들은요, 머릿속에 1번 못한 것만 기억해요. 이해하십니까? 9번 잘해도요, 1번 못하면 아이들의 머리는 1번 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9번 잘한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왜? 충격적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지로 모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들의 그런 언행입니다. 행동, 말, 분노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법,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예, 저도 알아요. 아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 사랑이 이젠 집착 같대. 집착.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집착한다. 완전 미저리 같아요.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용서하십시오. 오늘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지나칩니다. 사랑이 도가 지나치니까 원칙이라는 게 없어요. 원칙, 아이들에게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디렉션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원칙이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는 이런 걸 원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요, 집착이나 그런 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이들이 자신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도록 사랑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어떤 그런 부담을 주지 마시고 잘 생각하십시오. 아이들이 사랑하고 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지,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로 부담을 주거나 집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건 절대로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학생, 말씀드렸죠.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했어도 아이가 그것을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엄마 아빠의 생각대로 나는 성장한 큰 사람,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부모님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거나 아이를 사랑할 때는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일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노하면 엄마도 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스하면 엄마도 예스하는 거고,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으니까. 엄마는 분명히 예스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니까 노하고, 할아버지한테 가니까 노하고, 할머니한테 가니까 노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엄마는 노했는데 아버지는 예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누구한테 가니까 또 예스해요. 그러면 애들은 스스로 마음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노한 사람의 말은 이제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누구를 따릅니까? 예스한 사람만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편하니까. 아이들이 영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사실 제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그것으로 할 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건 이미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요, 아이 마음이 이제는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중고등학교, 주일학교부터 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 가르쳐야 되는, 그의 말씀과 양육하는 모습으로. 정말 아이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한결같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되게 하시고 어머니 되게 하셨는데,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같은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인생을 사랑하며 범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퇴색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거고, 거기에 내 교만이 들어가면 그 사랑이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주병 되게 만드는 거, 왕자병 되게 만들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품은 성도들,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것이 부담이거나 집착으로 여기지 않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부분들을 무조건, 여러분 예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 무조건 잘한다 하잖아요. 예스하면 이건 완전히 엉망진창인 아이가 되고 마는 거죠. 정확하게 매를 댈 때는 매를 대고, 칭찬을 할 때는 칭찬을 하고, 또 꿇어앉힐 때는 꿇어앉히고 하는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원칙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 원칙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그대로 따라줄 때 아이들은 온전한 원칙을 삼아서 잘 성장하게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이고 한결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불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감정과 이성과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는 그 감정에 의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아이들은 순간순간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순간순간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는 책 중에 찰스 데니 목사님 책에 이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방법이 나와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봅시다. 첫째가 뭐냐면 함께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게 정성 들여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아이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좋고요. 하루가 어려우면 한날 저녁이라도 낮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내 생각을 부모님이 이해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애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귀찮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장난감 하나 던져주고 놀으라고 이러면은요 애들이 부모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 잘못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그래 내가 틀렸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에 올 때 혹시 오답을 말해도요 아빠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 그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합니다. 근데 아빠가 인정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엄마가 인정하지 않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게 좋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 아이는 사회에서 고립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용서한다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한번 얘기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우리 교회는 되네 할렐루야. 그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와이프한테 남자 집사님들 미안하다 뭐 이런 사랑한다 자주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집사 빼고 다른 손 내리세요. 또 부인 중에 남편한테 사랑해요 미안해요 자주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밖에 없네. 그게 굉장히 머쓱대고 좀 이렇게 민망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에게. 저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이들에게 참 어릴 땐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자주 사과하는 모습을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그 아빠에 대해서 친근감. 여러분 요즘에 그 아빠가 프렌드 플러스 데디 그게 요즘에 유행어래요. 아이들 입에서 우리 아빠는 프렌디야 그러면 아주 대단한 아빠랍니다. 그거는 프렌드 플러스 데디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프렌드래요. 왜냐하면 나랑 뭔가 통한다는 거죠. 야 우리 아빠도 용서할 줄은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아는구나. 굉장히 위험 있고 무서운 사람 같은데 근데 또 너무 애한테 맨날 미안하다고 용서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때 정말 실수했을 때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훈육하라 그랬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훈육하라. 훈육한다고 하는 말 우리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6번째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라. 이거는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보다도 아이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그러니까 결과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점수나 등수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요 그 아이가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는데도 60점 맞으면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최선을 안 했는데 60점 맞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보면 알잖아요. 저놈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믿어요.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5번째, 6번째까지 어떤 삶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인데 오늘 7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정말 신앙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7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주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자꾸 신앙적인 그런 어떤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수련회 간다 그러면 보내세요. 또 뭐 어디 뭐 캠프 간다 그러면 다 보내세요. 플리즈. 누구는 이래서 한 번 하고 저래서 한 번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 보내세요. 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도 잘하고 뭐 건강하고 훌륭하고 세상에서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책임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만들어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로 만들어라. 엄마 아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임을 가르쳐야 돼요. 믿습니까? 엄마 아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임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 장모님 말고 우리 친어머니께 참 우리 장모님도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그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에 방해가 될까 봐. 그러면서 요즘에 하시는 얘기는 내가 죽어도 너 올 생각 말아요. 근데 그게 그냥 던지는 말씀이 아니야.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어머니를 정말이에요. 나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목회자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굉장히 부럽죠.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저는 그 말씀에 저는 그냥 머리가 숙여져요. 야, 내가 저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이건 뭐 우리 어머니를 잘하는, 저는 그냥 목사 입장에서 내가 과연 그런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 자녀 중에 목회하는 자녀가 있고 내 사회 중에 목사가 있다면 내가 과연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목회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부모님은 그 가족들도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그거보다 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보조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목회자가 되는 게 그게 목회자의 가정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중에 알아요? 나중에 누가 아빠 나 목사가 될래, 하나님의 종이 될래, 그러면 아이고 이거 세상 큰일 났다 이러지 마시고 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그래요. 부모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 10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격려합니다.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너를 향한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너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스스로 순종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나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인생이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옛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그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아니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우리 자녀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게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관심을 끊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팽개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섬김의 모습대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래서 주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런 어떤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앉도록, 그 아이의 인생의 가장 중심 자리에 부모가 앉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이 앉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앉아서 그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주님께 맡기며 노엽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분노케 하지 마시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집착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너무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특히 부모님들이 삶을 살아가며 자녀들 앞에서 온전한 모습, 온전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